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1절을 읽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르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삶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우리가 내려놓는 죄의 짐들을 가볍게 하시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같이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의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산 위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제작하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는 그 제사장들에게 입힐 옷에 대한 내용, 그 옷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그 옷이 대단히 중요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옷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깨끗하게 입히면 되지?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그 만남,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또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약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만큼 하나님은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당신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분명히 다른 존재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로 오염된 인간이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본문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어요. 이 성막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신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이 백성들보다 특별해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뭐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 백성들보다 뭔가 특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어요.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어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제사장직은 특별히 구별된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당시에 그 하나님 앞에 성소에 출입할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언급하고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발목에다가 줄을 묶어뒀다는 그런 주장이 있어요. 줄을 묶어서 이렇게 길게 바깥쪽으로 내놓는. 왜요? 일반 제사장들과 일반인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대제사장이 안에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 줄을 당겨서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 일이 중요하고,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직접 설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운데 대표를 뽑아서 들여보냈던 거예요. 제사장직을 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는 여러분, 특별한 사명감이 요구됐던 거예요. 제사장에게 별도로 옷을 지어준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대변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그냥 깨제제하게 입혀갖고 세워놓으면 안 되겠죠? 동시에 어떻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중보자였어요. 제사장,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한마디로 제사장에게 주신 옷은 일종의 뭐였어요? 제복이었어요. 제복. 제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복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입죠? 군인. 군인만 입어요? 학생들도 입잖아요. 그죠? 예, 또 경찰, 국가대표 선수, 예, 이런 사람들에게 입히죠. 유니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제복을 입혀요. 여러분, 제복은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그 옷이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18세 이하 저 축구 선수인데 중국에서 그 우승해가지고 트로피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발을 올려놨다가 다시 뺏겼죠. 트로피를. 뉴스 안 보셨어요? 예.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직은 좀 어리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뭘 입고 있어요? 국가대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승한 트로피에다가 발을 올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시 뺏겨버렸어요.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사과하고 중국에다가. 여러분, 이만큼 유니폼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제복을 입었을 때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지금 제복을 입힌 것, 그만큼 사명감,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속한 조직을 대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복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경찰에게 준 권력도 그 제복을 입혀놓은 것도 누구예요? 국민이잖아요. 우리를 지켜달라는 거죠. 국민을 대표해서 대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사장들도 그 유니폼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명예로운 거예요. 그 유니폼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변하고 있고, 그리고 대단히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특별한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복장을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계세요. 본문을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수입이 없는 제사장들. 여러분, 그들은 땅도 분배를 받지 못했죠. 네,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특별히 제사장들,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에게는 아무런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들을 돌볼 것을 또한 명령하셨죠. 하나님이.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에 있는 목사를 동일하게 볼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부여된 사명은 이처럼 막중한 것이었어요. 더구나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출입하는 대제사장은 항상 성결한 삶을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이 있잖아요. 물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 됐어요. 그래야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인데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은 어때요?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먼저. 그리고 그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 대제사장도 어때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아무리 성결한 삶을 위해서 살고 노력했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시로 오지 않으셨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이셨어요. 따라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이 있는데 머리에 쓰는 것, 그리고 그 앞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붙이라고 명령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그림 파일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그 관에 그 앞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모자처럼 생긴 관을 쓰고 있죠. 그 앞에 뭐라고 새겨가지고 금으로 새겨서 패를 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우리말로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새긴 글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죠. 예, 그래서 써놓기는 우리가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읽는 글자를 그들 글자로 써놓고 읽기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는 걸 그들은 망령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읽는데, 그래서 카도시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카도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글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을 이 패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이란 뜻이에요. 성결은 카도시 아도나이. 마치 표어처럼 들리는 이 짤막한 한마디가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성막에서 봉사할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여러분 그럴 때 그의 머리 앞 이마에 이걸 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번제단에서 제물을 불태우면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할 때,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온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러한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리에 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대표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이마에 기록된 이 글귀를 보시고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글귀를 보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성결, 즉 거룩은 우리의 자격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성결해질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도 우리 이마에 기록된 거룩하신 이름 덕분이에요. 내 이마에 무슨 이름이 쓰여 있나? 쓰여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은혜롭지 않아요? 14만 4천은 특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백성들의 이마에 뭐가 쓰여 있대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이마에 쓰여 있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들에게. 이마에 뭔가를 두른다는 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죠? 이마에 뭘 두른 사람들 보셨죠? 어디에서 보셨어요? TV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네. 왜 이마에 두르죠? 이마에 두르는 의미가 뭘까요? 잘 보이라고?
예, 잘 보이기도 하겠네요. 이마에 들으면.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의지죠, 여러분. 의지를 표현한 거예요. 이마에다 두른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지금 내가 여기에 새긴 이것을 위해서 뜻을 굽히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6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그들은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아니, 지금 그렇다는 게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유대교 그대로 신봉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글귀를 여러분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손목에 끈으로 묶어서 메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6장 8절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들이 드나드는 그 문에 문 기둥에 그 말씀을 기록한 상자를 붙여놓고 또 이마에 작은 상자를 붙이는데 그 말씀이 기록된 종이를 그 상자에 집어넣고 이마에 묶고 손목에 묶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본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을 이상하게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런 마음, 그런 중심, 여러분 그것은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질책하셨어요? 왜요? 질책하셨어요, 신약에 보면. 이마에는 작은 말씀 상자를 붙이고 다니지만 그러면서 거룩한 척만 했어요. 거룩한 척만 하고 실제 삶에서는 전혀 거룩하지도 않은 외식하는 신앙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책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이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거울을 봐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무엇에 뜻을 두고 살아갈까요? 우리가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고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여러분 내 이마에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일까요? 아니면 그냥 내 욕심과 고집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보면서 그리고 굽히지 않고 지켜내려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 이마에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이마에 기록된 내용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마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니폼을 내가 입고 있는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계시록 14장 9절 말씀인데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가 주장하듯이 뭐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설마 없겠죠? 베리칩이 아니에요. 바코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표는 일종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느냐. 그래서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가 사탄의 소유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우상의 표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의 소유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에게 소유되지 않은 백성들이죠. 사탄에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세상 욕심보다 신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들.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의 뜻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마에 누구의 소유인지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 5절 말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건 진짜 아멘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이마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치신다는 내용도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친다, 내 소유권으로 확인해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소유로 인정된 사람들은 또 하나의 패가 이마에 붙어 있어요. 아이, 뭐가 또 있지? 카도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우리에게 입혀진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의가 아니에요. 우리 이마에 기록된 카도시 아도나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소유인 나에게 그 은혜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거룩을 흉내만 내지 않아요. 거룩한 척만 하는 가짜 거룩이 아니라 우리 이마에 기록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이마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언제나 여호와께 성결한 백성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